오늘 우리 청년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앞뒤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인사해 보세요. 네, 눈 인사를 해도 이렇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통연이도 인사 좀 하자.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은혜도 저번 적 있었지? 네, 맞아요. 네, 승질 나가지고 그냥 틱틱거리고 승질냈어. 내가 좀 앉아 안 하실 거예요. 그랬어. 맞아. 그래서 근데 약이 됩니다, 그게.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그 소리인데 아멘이 안 나오네. 예수님 신령한 몸으로 부활 안 했어요? 아멘. 다시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럴 때만 아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하면 아멘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지금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 아멘. 자리에 계셔요.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출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맨 처음에 사람들도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세 여인들과 제자들과 500여 명의 성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다 만났습니다. 이후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인사였어요. 한번 우리 서로 인사해 보겠어요? 글쎄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하고 인사해 보세요. 글쎄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서로 인사 좀 해보세요. 글쎄 예수님 부활하셨대요. 글쎄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우리 주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멘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게 인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그때만 그럴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게 그때 사람들만 그럴까요? 맞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고 나중에 12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또 오늘 우리 교동문 할 때도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500여 명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다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들이 그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때 사람들도 부활을 믿지 못했고 그리고 왜 지금도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 준영군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요. 왜 사람들이 부활을 믿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또 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도대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우리가 봤어. 사람이 죽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가 죽고, 할아버지가 죽고 다 땅속에 묻히고 화장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살아오질 않았는데 아니 왜 기독교는 자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저렇게 멍청한 얘기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부활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죽은 사람이 그 형체가 다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땅속에 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딱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설명을 쉽게 해줬어요. 여기 성경이 이렇게 시작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은 사람이 그대로 여기 우리처럼 살아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그러니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은 시신을 어떻게 합니까? 화장까지 해요. 화장까지 해가지고 먼지가 돼. 먼지가 돼서 그냥 다 그냥 땅속으로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더더욱이나 내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우리가 살아있던 이 모습으로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오려면 화장까지 하면 도저히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건 이거는 망언이야. 망언. 정신 없는 사람이 하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바로 아셔야 돼요. 자, 사람들은 부활을 육체의 재조직을 뜻하는 부활을 오해를, 즉 이 모습 그대로 이렇게 먹고 자고 병들고 이런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나길 원해. 이걸 부활이라고 생각해. 근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바울이 말하는 몸의 부활은 어떤 것인가? 바울은 예를 들었어요. 어떤 예를 들었냐면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책상에 이걸 하나씩 드리고 싶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여러분 뭐 이게 뭘까요? 아무도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자 혹시 준영이 이게 보여요? 뭐예요? 아무도 안 쌀이죠, 쌀. 역시 와눈 진짜 좋다. 쌀이에요, 쌀이고. 근데 이게 하얘서 잘 안 보여. 오늘 쌀이에요, 쌀. 쌀이에요. 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쌀알이에요, 쌀알. 쌀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냐면 우리가 여러분 어디서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해요. 단어법을 쓰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쌀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게 쌀알인데 원래는 요것을 덮어 씌우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하는지 아세요? 껍질이라는 벽시라는 벽시. 그죠? 껍질이. 쌀알을 요렇게 싼 껍질이 또 있어. 이거를 벽시라. 그래서 벽시라 그래요. 여러분 이 벽시를 지금 한참 우리 저기 동창들 지금 철원에 사는 동창들은요 이 벽시를 어떻게 모판에다가 쫙 심어요. 그 쫙 심으면 거기서 뭐가 날까요? 싹이 나요. 싹. 보리싹. 그 다음에 이렇게 쌀싹이라고 하는 게 나. 그러면 여러분 이 쌀눈이 가만히 혼자 있으면 쌀싹이 보리싹이 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쌀눈이 썩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요 안에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모판에다가 쫙 이렇게 해서 하우스에다가 물을 뿌려주고 적당한 온도를 내주고 여기서 이 쌀 아래서요 쌀의 생명이 어떻게 해요? 움트는 거예요. 그 움튼 것을 모라 그래. 모. 말하자면 쌀에 뭐라 그래? 이게 그 벼를 심을 수 있는 싹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벼를 심을 수 있는 싹이 나기 위해서 이 쌀알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형체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의 형체가 없어져야 됩니까? 자기의 모습이 없어져야 거기서 씨가 나는 거야. 씨가 난 요만한 목판을 어떻게 해요? 기계에다 딱 담아가지고 착착 옛날에는 손으로 2개, 3개 해서 다 모에다 심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자라서 나중에 벽시 꽃이 쫙 펴요. 거기서 이렇게 쫙 올라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또 알갱이 이런 벽시가 알갱이가 수백 개의 알갱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맨 처음에 씨를 뿌릴 때는 이 씨가 죽어야만이 새로운 생명을 틔우는 거예요. 응? 그런데 우리가 씨를 뿌릴 때는 그 다음에 피어날 모양을 심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얘를 뭐라 그래요? 얘를? 파리. 어? 그래, 이파리인데 화초죠, 화초. 근데 화초 이름이 이게 뭐라 그러나? 화초. 응. 고무나무. 고무나무. 그래서 난종류예요, 그렇죠? 이게 난종류인데 이런 것들은 원래 처음부터 이런 모양으로 심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는요 다마내기 같은 동그란 구근을 심어요. 그 구근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싹이 나고 이런 잎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화초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앉으세요. 네, 편안히 앉으세요.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이걸 심을 때는 이 모양을 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을 때는 구근을 좀 동그란 다마내기 같은 알맹이를 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싹이 나는. 근데 그 싹이 날 때 그 싹이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알아요? 자기 몸속에 있는 그 구근의 영양분을 먹고서 얘가 이렇게 싹이 튀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튀어내기 위해서 원래의 알맹이는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으면 새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얘가 알맹이를 심었지만 이 알맹이가 싹을 튀기 위해 자신이 죽어져야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나지 않느냐. 너희들 그거 보지 않았느냐.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뿌리는 씨는 죽어야 새 생명을 낳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으면은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음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모습은 부활의 모습은 더 완전하고 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형체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몸일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 몸을 누가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세상에 있는 형체들에게 각 종자에게 모습을 줬다고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사람만 육체가 있습니까? 그럼 누구도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육체가 있으면 짐승의 육체도 있어요. 소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육체가 있는 거예요.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어요.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하늘 위에 떠 있는 형체도 있어요. 하늘에 뭐가 떠 있습니까? 그래요. 구름도 있고 해, 달, 별들이 떠 있죠. 바닷속에 있는 형체도 있고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르다 그랬어요. 해를 보면서 우리는 너무너무 추울 때 햇빛이 너무 뭐라 그럴까 햇빛에 가면 그 햇빛의 따스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막 햇빛이 너무 심하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을 싹 가려주면
저 구름 때문에 너무 시원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밤에 길을 갈 때 여러분 달빛이나 별빛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깜깜해요. 무서워. 그렇죠. 낮에는 해로 인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 햇빛을 받고 사는 것처럼 밤에는 밤대로 달빛과 별빛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고마움을 느끼면서 어두운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빛의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이 육신의 몸도 주시고 짐승의 몸도 주시고 하늘의 우주 만물도 떠오르게 하시고 다 그 각각 어떻게 해요? 각각의 그 역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똑같다 그랬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자 보세요. 우리 육신은 어때요? 나이 들고 병 들고 연약해지고 또 우리는 어때요? 죽어요. 그리고 살면서 어떻게 죄를 짓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연약한 의지가 약해서 연약해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동현이가 늦게 왔지만 그 마음속에 내가 내일은 꼭 늦지 않게 교회 가야지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오늘 나 늦어야지 그래서 늦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눈 떠보니까 늦게 일어나네. 그게 뭐야?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연약함이. 우리 이렇게 연약해. 죄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육의 몸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굉장히 또 깊게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됐어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인생 참 우리가 육의 몸으로만 살다가는 허무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냥 밀가루처럼 그냥 아무것도 아닌 물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생명과 사랑과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기와 똑같은 존재예요. 우리는. 그게 육의 몸이에요. 그게 육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런 육의 몸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죄된 나 자신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내 죄값을 대신에.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다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면서 신령한 몸을 주신 거예요. 신령한 몸을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몸, 거룩한 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창조자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세상에 존재하는 생명과 필요한 모든 만물의 생명체와 몸을 입혀주신 하나님, 자연 만물의 역할을 허락하신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몸도 주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신령한 몸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못 믿는 거야. 이게 똑같이 이런 모습으로 다시 부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그 몸은 더 이상 병들지 않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죄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거룩한 몸,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입니다. 아멘. 그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몸으로 부활하신 대표적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길을 가는 제자들에게도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바로 그 자리에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요.
제자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네들도 붙잡혀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두려워 떨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그 자기네들끼리 두려워하며 있는 그 자리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와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문을 안에서 잠궜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온다면 문을 거기서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예수님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잠겨진 문을 통과해서 그들 가운데 와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고기잡도 다시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제자들이면 다시 고기잡이 하러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 가운데 오셔가지고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신령한 몸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신 것 같아요? 신령한 몸으로 왔는데 그 몸은 어떤 거예요?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몸이에요? 영으로 신령한 몸. 그러나 영이라고 해서 육체가 없습니까? 이런 모습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야, 있다라고 하는데 의심 많은 도마가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만났어 그랬을 때 도마가 뭐래요?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과 발을 확인하지 않으면 나는 믿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도마에게 와주셨어요. 그리고 도마에게 그랬어요. 도마야, 너는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확인해봐라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을 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육신의 그 형태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활했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온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평소에 육신의 몸으로 있던 그 몸으로 오시는데 그 몸은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시간과 공간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은 그건 우리가 만드는 몸이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몸입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신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는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다가 거룩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 거룩한 몸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거룩한 몸을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 그 부활을 믿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음은 어떻게 해요? 끝이다. 죽음은 끝이야. 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아니에요. 그거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어떤 새로운 시작이냐. 영원한 하나님의 들어가는 나라에 들어가는 천국 입성의 날입니다. 그 날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안 두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의 첫 번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그 권세 아래 죽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권세에 그냥 죽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즉 이 말은 부활은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죽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요 여러분 욕심이 장성하면 뭐를 낳는다 그래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요. 욕심이 우리 안에 있어가지고 막 죄를 지어. 그럼 우리가 죽게 돼 있어요. 영으로도 죽고 또 육신으로도 죽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죄의 권세 아래에 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살아가는, 난 죄 짓는 일에 뭐 열심히 내는 거야. 막 세상 방법으로 사는 거야. 이건 죄가 살아. 내 안에 죄가 막 왕성하게 살아 움직여서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죄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누구야? 더 이상 그 길 가지 마라. 더 이상 그 일 하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이에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매일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썩어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 그 몸 그대로 또 육신의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 형체로 부활하지 다시 살지만 그것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고.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 하나님이 지어주신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죽지 않고 병들지 아니하고 더 이상 죄짓지 않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룩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신령한 몸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며 살지 마시고 부활의 삶을 사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거룩한 몸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육의 몸을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령한 몸을 입혀 주셔서 더 이상 썩지 아니고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있지 않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수님이 우리 그런 모습으로 오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그 지배 아래 살지 않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 주님을 내 마음에 섬기면서 정말 부활의 삶을 우리도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